같이 한 목소리로 인도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소원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중심으로 근원부터 살펴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마치 흡사 이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마치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사사 시대에 한나와 그 엘가나가 자식이 없어서 물론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물론 그들 또한 사무엘과 같은 그런 그 사사가 하나님이 그런 아들이 태어날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 세례요한 같은 그런 일을 아들은 간구했겠지만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통점이 있다면 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을 간구하던 차에 그리고 그 모양은 좀 다르지만 마치 이 세례요한의 태어남은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레이 사람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결혼하여 잉태했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출생했던 것처럼 그런 한 시대에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보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가브리엘이 와서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는 예언하는데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는 이 세례요한을 13절, 14절은 일반적인 이제 세례요한의 어떤 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뭐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늦은 나이에 그 나이에 자녀가 낳았으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아마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할 하나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낼 이 세례 요한의 진짜 어떤 면모에 대해서 15절부터 나오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세례요한에서 참 우리가 주목을 했겠는데 이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그리고 세례요한이 하는 사역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은 거의 이게 같은 16절하고 어떻게 보면 17절은 어떤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6절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아주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고 그거를 17절에서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와야 됩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율법하고도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 율법을 지난번에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이 찬양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할 때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이것이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크게 나누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회개로 치면은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얘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해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진짜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그 아버지 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과 그 아버지 집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자기들이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그런 여기면서 여기고 장막에 거했는데, 그 장막 생활을 한 이유는 그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하나님의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집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집은 아직 그 아버지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진짜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 여기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먼저 온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죠. 세례 요한이 얼마큼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얼마큼 큰 자예요? 얼마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 이거는 천사를 통해서는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서 제일 크다는 거잖아요.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는데 얼만큼 큰 자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는 제일 큰 자예요. 제일 큰 자. 천사는 그냥 큰 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은 좀 어렵게 안 됐잖아요. 말을 막 꼬여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크다.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이거보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비교지만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남이었다. 가장 크다 그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요한은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천사에 비해서 천사는 그냥 주 앞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도 보면 세례요한이 여자의 기사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할 때 결국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건 전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의 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천사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나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물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요한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크다는 얘긴지 한번 생각해 볼 분 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외에도 수없이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당시 세례요한이 사는 그 당시 그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는 건지 이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어떤 건 좀 위험한 얘기라도 이걸 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왔다고 올리고 천국에 간 엘리야가 그 영으로 다시 왔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뉘앙스를 볼 때 뭐 굳이 이거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엘리야를 크게 보고서 지금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전제를 한 가지는 세례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이 대목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큰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도 그랬지만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모세도 무덤이 없죠. 그죠? 모세는 승천한 아니죠. 그러나 엘리야가 무덤이 없는 이유는 왜 엘리야가 무덤이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냥 천사가 끌고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만큼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례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예요. 큰 자인데 얼마큼 큰 자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주님 앞에서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말씀의 요지. 지금 이 세례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했잖아요. 주 앞에서. 그리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이건 주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온다는 거죠. 앞에서 주 앞에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제일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크다는 거고, 여기서 주 앞에 먼저 왔다는 건 순서적으로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말씀의 요는 뭐냐면 이 과정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세례요한 같은 사역. 그래서 제가 그걸 마틴 루터의 예를 들으면서 회개가 두 가지 회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 회개. 하나는 지금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율법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을.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계신데,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그 로마서 1장 어떤 불신자의 어떤 회개를 거든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율법적인 회개가 뭡니까? 그냥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지켜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도 지옥이 있는 것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탁 밀어버리고 그냥 막 살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 앞에서 벼락 맞아 죽어간 걸 보면서 펄펄 떨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돌이킴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돌이킴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했던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이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을 그렇게 돌이킬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길은요, 그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율법적인 회개를 한 상황. 물론 다른 면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마음은 그게 원하는데 자기는 결과는 뭡니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에요. 천사의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예요. 얼마큼 큰 자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해봤자 세례 요한이 하는 거기까지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진짜는 뭐냐면
결국 진짜 그보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제가 3.1방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복음은 내 개인의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 사람의 잘나고 똑똑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진짜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가 진정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마음조차도 아버지의 집에 사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의 진리밖에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례요한이 했던 건 뭡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지만 제일 큰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커봤자 하나님보다 큰 자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감사하게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어떤 돌아가신 여자 선교사님 간증을 하는데 참 이분은 사실은 보니까 십자가의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를 단어를 쓰면서 이제 주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 자체는 보니까 이 복음 안에 들어온 분인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제가 그래서 그걸 어제 늦게까지 편집을 했어요. 영상 주일 철학에 우리 이번 주일에는 그 말씀을 같이 들을 건데 그분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 그거의 뉘앙스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결국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면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중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름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 가운데 복음을 이름에 있어서 그냥 뭐 어떤 과정을 무시하고 뚝딱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그러나 복음보다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한 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보다 큰 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그거예요. 우리 교우분들이 아직 이 복음에 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럴지라도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대. 오늘 세례요한의 이 오늘 출생을 보면서 오늘 이것을 이 중요한 걸 보는 겁니다. 과정 세례요한의 너무 소중한 이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오려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 설교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런 건 다 된 줄 알고 믿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우습게 얘기로. 그러나 아직 그것도 그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계셔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분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은 저를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척을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크든지 세례 요한이 여자의 난 중에 가장 크다고 예수님이 말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볼 때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가 차라리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마 주일날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좀 더 이해될지 몰라요. 그분은 더 돌아가신 분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피부에 닿게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 계셔. 그렇게 말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이라도 벌써 여러분 세 분한테 스포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그날 교회 말씀 듣는 분들이 정말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어떤 이해들이나 그런 깨달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것이 먼저 캐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오늘 내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